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심성의껏 감당하신 여러분의 수고 아마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완연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여름에 그 뜨거운 바람도 이제 다 식은 것 같고, 푸르던 나뭇잎도 가을의 색을 이제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사라져 봤던 일상의 일들 속에서 눈을 조금 돌려서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서 나오는 진정한 삶을 좀 점검하는 고민,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 영혼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는 고민. 영혼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리스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죽을 때 내뱉는 그 마지막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푸시케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영혼을 푸시케다, 숨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영혼이라는 단어, 그 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르하흐라고 합니다. 르하흐. 이것을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향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숨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르하흐, 구약 성경의 그 영혼의 뜻이 바람이고 향기이고 숨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각자의 영혼 속에 향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은 삶의 숨결,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 내 성품, 내 인격, 내 삶을 담아내는 영혼.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혼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가끔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매번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시, 서시라는 시를 보면 자기를 움직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결단도 감수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윤동주 씨의 시를 읽어보면 번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의 어떤 몸부림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로서는 참 언감생심이죠.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지만 아주 가끔은 조금 늦기 전에 내 영혼에 새로운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내 존재, 내 성품, 내 인격, 내 삶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자라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감성도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서, 분주해서, 바빠서, 아니면 어떤 것을 쫓아다니느냐고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맑은 가락. 그 가락이 하늘의 곡조래요. 그 소리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대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 내 삶 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성품과 인격과 삶의 이야기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나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분주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 존재, 내 인격, 내 삶, 내 성품에 대한 관심.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는 그 영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우리를 혼내시고 타박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해가는 내 영혼의 민낯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저 복이고 축복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문학평론가이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김기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의 그 글과 책을 제가 요즘 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정수기를 내리치는 말, 양심을 뒤흔드는 말, 위선을 벗겨버리는 말, 나약함을 질타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멀리할 때 영혼은 타락하기 시작한대요. 말씀의 교훈을 멀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겉으로 보여주는 것, 표출되는 것 이런 것들에 참 관심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영혼의 울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허세가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진 나는 것. 이것은 늘 깨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 영이 사로잡히는 것. 이게 바로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내 성품을 점검하게 되고 내 인격을 다듬게 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신선한 자극을 매번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허세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삶의 방법들을 그 안에서 울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것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51편 6절 말씀 보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네 마음속에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울림의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림 가지고 살았던 네 삶의 모습이 어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은 자신을 움직이는 영혼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 시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내 영혼의 소리에 반응하는 내 삶은 이익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내가 겉으로 내 자랑하려고 살지도 않아요. 매번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깊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체면이나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한 삶은 진실하죠. 진실하다는 것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진짜 그리스도인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점검할 때 우리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진실이 표출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해하는 것 3가지가 있대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정말로 저들이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 믿고 있니? 믿는다고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믿고 있니?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들이 믿는다면 당신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데요. 저는 이 질문 3가지를 보고 참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또 하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이런 형식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묻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네 안에 무엇이 들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속 깊은 곳,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삶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삶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내 영혼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인격과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삶으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저 메시지를 읽고 듣기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주하지만,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존재,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인격은 어떠한가? 내 성품은 어떠한가?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으로 삶이 표출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믿는 것이 진짜냐, 무엇을 믿느냐 묻는 이유는 그들도 역시 진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별로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것보다 어쩌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영혼의 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사진들을 쭉 보게 되는데 거기에 콜릉 대성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진 1248년에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성당 안에 그 큰 공간에 예배하는 광경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관광객들이래요. 오랫동안 보존되고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관광 명소가 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겉으로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래요. 안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몸부림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랬어,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다라고 수없이 외쳐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습관적인 말이나 삶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느끼지 못해요. 그 안에 진실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가 없다고 말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좋지 않은 곳이며 그리고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다, 오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급하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삶으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표출되고 있는가 급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내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거짓말하는 우리 모습 때문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르하흐 뜻에 향기가 있다는 것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 향기의 의미가 들어있을까? 내 영혼에서 나오는 성품과 인격과 삶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매번 듣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실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향기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가 풍기는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대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골아터진 인간의 썩은 냄새가 우리 안에서 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같은 의미로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비슷한 표현을 더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무엇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줄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편지를 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향기가 삶을 통해 퍼지도록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도록 한 거예요. 향기를 퍼뜨려야 될 그 꽃이 나쁜 물에 뿌리를 담가가지고 썩고 시들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쓴 편지의 진정성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마음판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편지가 구정물에 더러워지고 찢겨져 버린다면 그 메시지를 받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선한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우리가 연태까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가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들여다볼 수 없죠. 그러니까 삶을, 내 성품을, 내 인격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나에게 주시는 감사와 때론 절망 가운데 거해도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하루하루 옮기는 발걸음 주님의
지혜로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뜻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향기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 전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옮기는 발걸음 주님의 지혜로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뜻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향기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 전하게 하소서. 사랑 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가운데 삶을 점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바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봉영 권사님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처럼 묵묵히 닮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또 하루를 시작될 터인데 그 삶의 여정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세움받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만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매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전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그리스도를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삶의 여정들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명을 맡은 향기와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